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악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길어서 우리가 4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 자,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12월 25일이죠. 그 전에 있는 네 번의 주일을 대강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대강절은 4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강절은 대충 대강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되돌아보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어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요, 우리 오른손 바닥이나 이마에다가 짐승의 숫자 666을 찍는 날이 온다고 그러죠. 그 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가까워진다고 그랬는데 아직 내가 볼 때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가까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자,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심정 다시 한번 합시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주님이 우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또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래서 대강절이 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첫 번째 이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1919년에 아영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자, 부산에서 아영이라는 어린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5일 만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시던 간호사님이 아기를 데리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의식 불명 상태에 아영이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식물인간으로 3년 8개월 동안을 살았습니다. 자, 간호사분은요, 자기가 한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내가 요즘에 밤에 야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영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영이
아영이법인가요? 그게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영이법은요, 신생아실에 CCTV를 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자, 다행히도 수술실에서 그 CCTV 다는 것은 통과가 됐죠. 환자의 가족이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실에 CCTV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청하지 않을 때에는 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병원에 미리 요청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영이법이라 하는 것은 신생아실에 CCTV를 달아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CCTV를 통해서 보고 녹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아영이는 3년 6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아영이는 드디어 죽었습니다. 자, 죽으면서 아영이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게 심장과 폐, 그다음에 간과 2개의 콩팥을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에 있던 4명의 어린아이가요, 아영이 때문에 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푼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운전면허를 제가 1991년 제가 3월 달에 땄습니다. 이렇게 운전 시험 보러 가신 분이 영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같이 따라가서 영어 통역 해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글 시험이 없고 영어만 있어가지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길래 저는 그동안에 또 시험 문제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 시험 문제 보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떨어지고 또 저는 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운전면허를 딱 시험 볼 때 사인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습니까? 라고 사인하는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사인을 미리 해놓기 때문에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죽게 되면 장기를 기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기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영이는 떠나면서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기꺼이 기증하거나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가족주의적이고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시인이요, 시를 하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시를 썼냐면,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의 비를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그리하여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점 이렇게 끝나요. 시가. 그러나 인간은 점점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는데 태양은 따스한 햇빛을 준다는 거예요. 자, 달은요, 캄캄한 밤에 밝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공기는 호흡하게 만들어주고 땅은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주는데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에게는 돌아온 것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시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셋째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막 기쁘죠. 그때 우리 안에서 이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뭐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막 기쁩니다.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우리 몸 안에는 자정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됐다고 우리 몸이 딱 느끼는 순간에 몸에서 스스로 도파민을 흡수를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분비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질 수가 있으니까 흡수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흡수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첫째, 마약이나, 그 다음에 대마초나, 그 다음에 음란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분비가 돼가지고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흡수하는 걸 방해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독에 걸리게 되면은요 도파민 흡수를 분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쾌락이 빠지면요 그 맛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갖추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유혹이 그 사람을 엄습하는 거예요. 그 어떤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이 다시 옛날의 중독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쾌락주의적이다. 이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주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후이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연호 기자에 대한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연호 기자는 운동권 출신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미국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원래 운동권 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반미 외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가라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도 쳐들어가고 막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나쁜가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분이 이에 관련된 책 4권을 썼대요. 4권. 여러분 책까지 쓸 정도면 얼마나 미국을 이분이 싫어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을 가가지고 자, 미국의 비리를 파헤치고 미국에 있는 안 좋은 것만 이렇게 파헤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미국을 방문하던 그때 소련이 무너졌어요.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동구권에 있는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안 좋아졌습니다. 일본의 경제도 안 좋아졌어요. 근데 미국을 보니까 미국만 덕야청청이에요. 미국만 경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잘 될까 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결론 내는 게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을 보니까 이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많더라. 2번째, 미국은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가 노인분들이 교회 다니다가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자기 집을 교회에 있다 기증하거나 아니면 정부에 있다가 기증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또 돈을 많이 벌었다가 하는 기업가들을 보니까요, 그 돈을 수없는 사람들에게 자선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니까 미국에서 자원봉사하는 게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4천만 명의 사람들이요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더랍니다. 저도요 캐나다에서 저희 주원이를 이렇게 키웠는데요, 얘들을 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원봉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자원봉사 갔다 오면 선생님이 점수를 줍니다. 그 자원봉사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대학교를 들어갈 때도요. 점수가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자원봉사, 의미 있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요. 그걸 가지고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를 보면은요. 그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요. 나는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여기 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오연호 기자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자원봉사하는 정신, 그 다음에 기부하는 정신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또 희생하고 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요. 반미주의자가 친미주의자가 되고 미국에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한국은 왜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섬김과 희생, 기부의 정신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섬김과 희생, 기부하는 정신이 수많은 이 미국 사회를 붙들고 있고 지탱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요. 레위인과 거류의 과 가난한 사람들과 가부들이 불러서 배가 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돕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베푸는 것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분류하고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분류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그러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분류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 분류하는 기준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아멘.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양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간병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소자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소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지하철 입구에 손을 벌리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소자가 될 수 있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은 연말 시즌이죠. 연말 시즌이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 돌아볼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우리 부모님도 혼자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요, 저희 토론토 주사랑 교회가 12월 24일 날 저녁에는요, 교회에 한 7시 정도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를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운타운으로 가요. 토론토 다운타운에 가면은요, 여러분 땅에 보면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한풍구가 있잖아요. 철제로 이렇게 막아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 캐나다는 밤에 막 영하 25도, 30도 내려가거든요. 근데 밤에도 밖에서 잠을 자요. 그 노숙자들이. 그래서 자다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너무 온도가 내려갈 때는 강제로 태워가지고 그 쉘터라고 하는 보호소 같은 데로 데려갑니다. 저희가 커피도 타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것도 사고 장갑 같은 것도 사고 그 다음에 도너스 같은 것도 사고 가지고 갑니다. 커피를 주면은 추우니까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커피는 안 받고 빵만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 나쁜 사람들은요, 음료수 주면서 이렇게 침을 몰래 뱉어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혹시 교회에서 침 뱉어가지고 가져왔는가 생각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도리 들려주고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그 유학생 중에서 어떤 한 여학생이 그날 밤에 따라왔다가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예수 영접한 거 보면서 거기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자매가 예수 믿는 일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소자는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거리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우리 부모님,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요즘에 현대판 여러분 고려장 들어봤습니까?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로 놀러 가가지고 제주도 시골에 갔다가 어머니 잠깐 갔다 올게 하고 거기다 버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한 20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수확할 때 밭 모퉁이까지 곡식을 거두지 말고 곡식을 거두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확할 때 여러분 곡식을 수확할 때 밭 가장 가해까지 수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룻기 같은 거 보면 룻도 이렇게 보아스 이 땅에 가가지고 거기 남아 있는 거 이삭 같은 거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이렇게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곡식을 이렇게 또 수확하다가 땅에 떨어진 거 있으면 그 땅에 떨어진 것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과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돌아봐서 우리 이렇게 신경을 쓰고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서요, 유명한 영화 배우 한 사람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요, 로마의 휴일 이 영화를 출연한 다음에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연하면서 입었던 옷이 미국이 유행하고요. 이분이 또 그 했던 장식품이 막 유행하고요.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이분이 여우주연상을 받는 계기가 됐어요. 이분이 뜨니까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또 마이 페어 레이디, 그 다음에 전쟁과 평화, 뭐 이런 수많은 영화에 이렇게 출연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되니까요, 어느 날 유니세프에서 친선 대사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니세프에 와가지고 친선 대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유니세프 대사로서요, 어디를 처음 방문했냐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했어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갔더니 거기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애기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애기들 시신을 처리하는데 쇼핑백에다가 담아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던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오드리 헵번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결단합니다. 내가 전 세계 유니세프 대사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소말리아라든가 아프리카도 돌아다니면서 그 유니세프 친선대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연봉이 1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350원. 그러니까 이분은 비행기도 자비로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너무 바쁘게 산 거예요. 그렇게 친선대사로서 4년 동안 딱 살다가 직장암에 걸렸어요.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1992년 딱 이맘때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드리 헵번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자기 딸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어떻게 쓰냐면, 네가 성장하게 되면 너에게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는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손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드리 헵번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일평생을 정말 바치면서 살았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용서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채찍에 맞으신 우리 질병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치유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주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수많은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41절 가겠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41절 한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요 정말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아니, 줄인 영혼에게 먹을 것을 안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안 주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헐벗은 자를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나눠주는 삶, 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이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이 우리 눈에 보여요. 힘든 사람이 여러분 보이면 그냥 지나가면 되나요? 안 되죠. 저는 지난번에 누굴 좀 도와드렸는데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큰 역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저희 캐나다에 가서 저희 주원이가요, 캐나다에 태어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주원이가 딱 태어났을 때 저는 약간 좀 남편으로서 약간 좀 모자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딱 눈을 보니까 눈 밑에 시커먼 게 2개가 떴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상한 게 떴구나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저런 게 떴을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좀 이상하네, 오늘은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아기를 키우고 또 큰 방에서 막 누워 있는데 막 젖도 먹이고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설거지도 좀 해주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은 합니다. 지금은 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빠졌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그 486 컴퓨터에 빠져가지고요. 그때 컴퓨터가 386이 있었고 486이 있었고, 컴퓨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586이 있었고요. 이게 조금씩 발전하는데 그 맛이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실에서 저희 집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반응 안 했더니 막 너무너무 죽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막 내 자신을 막 후회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도와줘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있어줘야 되고 위로의 말도 해줘야 되고 여러분 도와줘야 되죠. 근데 남 몰라라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섭섭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주변에 정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가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맨날 야단만 치잖아요. 왜 그것도 못하냐? 왜 그따위 식으로 하냐? 옆에 젖소 아빠는, 옆에 순이 엄마는, 이러면은 이제 피장파장 맞장으로 이제 막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관심을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자, 또 이들이 물어보죠. 자, 우리 한번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 아니, 주님이 배고프시면 당연히 달려가서 주님, 내가 밥도 드리고 음료수 드리죠. 당연히 주님이면 찾아가죠. 했어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죠. 자, 우리 한번 45절입니다. 시작.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과도히 아끼는 자도 재산을 잃어버리거니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아낌없이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는 삶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는요,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또 우리 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돕고 나눠주고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이 그들 앞에 너희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반드시 착한 일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는 자를 성경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로 표현하셨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주시는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늘의 상급도 쌓으시고 이 땅의 축복도 많아지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베푸는 자, 주는 자,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